지난 한 주 동안 저는 아틀란타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처형이 좀 쉬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그 자리를 또 마련해 줬는데 가는 길에 저희가 중간에서 좀 샜습니다. 거기서 일주일 있기가 좀 뭐해서 가다가 스모키 마운틴에서 3일을 저희가 지내다 갔습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바로 갔는데 지난주에도 상당히 날씨가 안 좋았어요. 가는 내내 눈보라가 쳐가지고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날씨가 험악했습니다. 도저히 가다가 어두워지고 눈보라가 하도 심해서 인디아나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습니다. 묵고 나서 여정을 다시 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저희가 도로를 나섰는데 간밤에 내렸던 그 눈보라가 대장관을 이뤘습니다. 눈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폈는지 가는 시간 거의 한 1시간이 넘었던 것 같아요. 1시간 넘어를 가는 동안에 주위에 이 옆에 나무들에게 눈꽃이 폈는데 그냥 와 하는 탄성이 절로 날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쫙 보면서 가는데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많은 눈꽃, 이렇게 화려한 장관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뿌린다면 얼마의 밀가루를 뿌리면 가능할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역시 먹는 걸 좋아하는 제 아내의 아주 기발한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 말을 딱 들은 순간 제가 운전하면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2만원, 1시간 넘는 그 주변에 그 나무들에게 밀가루를 뿌려서 하얗게 만든다면 얼마의 밀가루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너무 많을 것 같다고 계산이 안 된다 제가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밀가루를 뿌린다고 해도 1시간 이상을 달려가는 동안 그 쌓여진 그 눈꽃을 같이 그렇게 대장관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저희가 주일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건강을 위해서 걷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걷기 운동을 하는 그 파크에 가면 크리스마스 즈음이 되면은 네온 사인 있지 않습니까? 추리들, 멋있는 네온들을 그냥 엄청나게 달아놔가지고 나무들마다 그것을 아무나 못 가요. 돈 내고 가야 돼. 차 한 대당 20불인가 25불을 받아요.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조명들 보려고 25불을 내고 가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본전 생각난다는 거예요. 이 시시한 거 이거 보라고 야, 우리가 돈 내고 여기 왔냐? 이렇게 느낄 정도로 시시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저는 그 눈꽃이 화려하게 핀 도로를 달리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야, 참 이 아름다운 광경이 공짜야. 정말 세상이 만든 아름다운 그 화려한 네온 사인도 시시한데 1시간 이상을 달려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대장관을 펼치면서 우창아 봐라 이 멋있는 거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냐 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땡큐 라는 마음이 절로 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공짜로 받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공기 지금 여러분 호흡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공기를 돈 내고 여러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 다 팔아도 이 공기 못 만들어요. 이게 다 프리야 우리에게. 그 생각을 하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정말 공짜로 주어진 것이 돈 내고 우리가 사는 것보다 엄청난 것을 다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스모키 마운틴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을 새벽에 동이 트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장관이 멋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스팟이 있다는 걸 몰랐는데 얼떨결에 저희가 거쳐서 아틀란타로 가는 길이 그 산 중턱에 아주
좋은 뷰포인트가 있다라고는 편말이 있더라고요. 거길 딱 갔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것 같아서 제가 안 올렸습니다. 그냥 막 밝은 그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그 밑에 아주 그냥 마을이, 게틴버그의 그 마을이 조그맣게 그냥 불이 막 펼쳐지면서 산에는 하얀 눈꽃이 펴있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야,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화려한 불빛, 인간이 만든 그 조명, 그 불빛들도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너 잘났네, 나 잘났네, 아웅다웅 하면서 그 싸움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야, 얼마나 한심하고 참 작은 일들에 매여서 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확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 마음이 들었어요. 종아,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너의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올 때 내가 너에게 세상에 대해서 이 광경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넌 이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너희들이 허무하고 허망하게 본질을 붙잡지 아니하고 작은 것들에 매여서 아웅당하며 살아왔는지 그것을 너에게 분명히 내가 보여줄 거야. 라는 마음속에 영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겸손해지더라고요. 아, 그렇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번 제가 여행하는 동안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되뇌이는 화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화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됐는데요.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제 아내와 조촐한 밥상을 거기에 있는 그 호텔에 가서 첫 밥을 먹는데 제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이 음식을 위해서 기도할게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제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권위로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지만 목회자의 아내의 자리에 대해서는 그리 많은 생각을 제가 해보지를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행을 갔는데 저 때문에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좋아하는 건 제 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힐링은 내가 받으러 왔는데 왜 힐링은 당신이 받지? 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러분 사모의 자리는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의 남편의 눈치도 살펴야 되고요. 때는 성도님들의 눈치도 살펴야 되는 자리가 사모의 자리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내내 제가 가슴이 먹먹하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청파교회를 담임하는 김기성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께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목사님은 어떻게 사모님과 아름다운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실 수 있었습니까? 이 말을 들은 그 김기성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저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사는 거죠. 인생에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저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관계가 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꾸 하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내 루스 그레함 여사가 사모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어느 날 남편과 함께 드라이브를 했다고 해요. 드라이브를 하는데 그 앞에 자그마한 편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편말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요.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썼다고 해요. 근데 이 루스 여사가요, 그 표지판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 말을 했대요. 여보, 내가 죽게 되거든. 내 앞에, 묘에 앞에 쓴 비석의 묘비에 저글을 써주면 좋겠어. 공사 끝. 그동안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어떻게 보면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야 비로소 모든 공사가 끝납니다. 근데 제가 확실히 알기는 공사가 다 끝나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공사 중단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받은 상처를 씻어내고 어루만지고 그 상처를 싸매면서 몸부림치다가 가는 인생이지 않을까.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받았던 결핍이나 차별이나 때로는 소외나 상처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얼룩져서 오늘의 나를 만들고, 그 나라는 존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상처를 만나면서 또 하나의 상처를 재생산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공사 중인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루스 그램 여사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사모님은 세계적으로 위대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만나서 혹시 그 위대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까? 이 질문하니까 이 루스 여사가 사모님답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저는 미워한 적은 없는데 죽여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죠. 미워한 적은 없는데 죽여버리고 싶을 때는 있었다고. 그게 살아가는 사람들,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의 관계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최우승 시인이 쓴 오징어 뜰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보면 이렇게 짤막한 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었다. 오징어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서로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서로의 목을 붙잡고 서로 땡기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버릇이 있었다는 것이죠.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제목의 책을 쓴 한재훈 목사님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이 가장 무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소유로 생각해요. 사랑을 나와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의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굴종하고 복종하는 존재나 그 위에 군림하는 존재나 나와 맞춰서 살아가는 하나의 인격으로 우리는 대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이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폭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소유로 생각하고 사랑을 구속으로 생각하고 사랑을 자기와의 일치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 때마다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그 의미가 억압과 구속과 자기 안에 가두는 그 사랑은 오징어 부부의 사랑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김기성 목사님이 쓴 책 세상에 희망이 있느냐고 묻는 이들에게 라는 그 책에서 도스토옙스키의 이야기를 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사람은 먼 데 있는 나와 무관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을 사랑하기는 어렵다. 먼데 사람은 나와 감정적으로 얽힐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때 사랑은 관념이고 추상이다. 진짜 사랑은 일상 속에서 부딪히며 살아가는 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한다라고 말합니다. 아프리카에, 때로는 니카라구아에, 또 알바니아에, 여기저기 흩어진 선교지의 형제들을 우리는 섬긴다라고 말을 해요. 그 섬김은 어떤 면에서 보면 쉬워요. 왜요? 우리와 이해 타산이 안 낀 관계예요. 그저 측은히 여기고 몇 푼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어려운 사랑은 나와 함께 부딪히는 내 남편이나 아내, 어쩌면 우리와 함께 부딪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아니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주위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사랑은 때로는 도외시되고 외면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나와 부대끼는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 관계 맺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히 갖고 아름답게 가질 때 선교의 의미가 있어요. 선교의 능력이 나타나요. 참으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보는 성도들은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면서, 가장 가까이 살아가는 아내나 남편은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면서 멀리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백성도 구제하고 그들을 섬겨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위선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진짜 사랑은 일상 속에서 부딪히며 살아가는 이들 사이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일상 속에서 부딪히며 살아가는 타자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들어야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비결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서로 다른 우리가 일치된 마음으로 일치된 삶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서로의 목을 조르는 게 아니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긍휼. 오늘 이따 식사 많이 하실 걸 기대하시면서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긍휼. 긍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팔복의 말씀 가운데 5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7개의 복하고요, 지금 7절에서 말씀하신 5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과요,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들 속에 기이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 그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뭐라고 말했냐면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또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하니까 너에게 땅 줄게, 이런 거거든요. 근데 긍휼이라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룰 때는요, 너희가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 그러면 내가 땅을 줄게.
천국을 너에게 줄게, 위로해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신기하게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긍휼로 너를 대해줄게 이렇게 말해요. 아주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이 대목이 색다르고 은혜롭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웃을 향해, 동료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여김을 받는 복을 똑같이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일치하는 시선을 누리는 복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들에게 이 긍휼함이 그토록 중요할까? 왜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반드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라는 것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왜 긍휼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예요. 불쌍해서 오신 거예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갈팡질팡 길을 찾지 못하고 너 잘났네 나 잘났네 기준도 없이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은 높이 율법을 만들어서 그 율법으로다가 지킬 수 없는 법도를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행위를 하는 사람만 옳다라고 인정하는 그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구원받고 은혜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야. 너희들 의롭고 잘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정말 선해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 속에서 묻혀 살아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하게 하신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긍휼함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배고픈 인생들이 빈들에서 말씀을 전할 때 너무나도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베풀어요. 뭐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요 상처 있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사로를 볼 때는요 어느 정도로 긍휼함을 가졌냐면 우셨어요. 그 죽음 앞에서 처참히 울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통곡하며 함께 울어줬다고요. 그 긍휼하심이 치유의 역사로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 그뿐입니까?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성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울면서 가셨어요. 그 성에 있는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현실을 보면서 울면서 그들을 위해서 애통해 하셨다. 그 긍휼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다면 인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사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의 복을 누리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긍휼한 마음은 이웃과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는 끈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하나됨을 지향하는 그 비결에는 긍휼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긍휼한 마음은요,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하는 끈입니다. 믿습니까? 긍휼함이 없이 살아간다는 신앙은 그러므로 살아있으나 죽은 신앙이에요. 긍휼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다 헛것이에요. 다 신앙 놀이밖에 안 돼요. 신앙은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불일듯 일어나는 긍휼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서로 고통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여러분을, 주님의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며 받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함 받고 싶지 않아요? 이 긍휼함이 넘쳐나는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긍휼한 눈으로 세상을 보세요. 긍휼한 눈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보세요. 긍휼한 눈으로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보세요. 긍휼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예수님도 여러분을 긍휼의 눈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